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서 그 뜻을 이뤄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06장, 통일 찬송가도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5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오늘 함께 읽기는 3장 9절하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이제 오늘은 3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1절부터 4절은 그 솔로몬 때 의 일들을 성경이 먼저 배경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딸과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하고 산당에서 함께 드려진 예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나눴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 애굽과의 그 대등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 나라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이 강성해진 이스라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의 제사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정착 이후에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왕권은 강화되어서 강성해졌으나 아직 그들이 한 곳에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의 그 예배, 성전의 그 필요성을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들을 이제 열왕기 상에서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3장의 그 4절에서 솔로몬이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가? 일천번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천번제. 저는 그 일천번제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이라고 저는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최대치로 그 솔로몬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행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나 하나님을 자체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던 자였음을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 이렇게 행합니다. 마음에 또 생각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실천합니다. 그 실천 중 하나로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버선발로 나온다는 말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면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니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실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선발로 나와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리고 덧붙이셔서 너는 구하라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는 그런 느낌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방송에서도 프로그램 제목 어떤 것을 보면 뭐 솔로몬의 재판, 뭐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판결, 이렇게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을 근거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뭐 이거는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지혜였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구했던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들었고 나누었을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해 아래 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한 것은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단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이 말씀도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그 변화를 겪게
받게 됩니다. 그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 곱씹는 말씀이 또 그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껌은 계속 씹으면 단맛이 빠져서 결국에 턱만 아프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그 깊이 있는 엑기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막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을 주어서 그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의 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주어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뜯어 고치시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음과 생각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이 깨달음을 근거로 우리의 또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들었던 익숙한 말씀이어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읽고 나누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이 익숙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으로 그냥 글로써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으니 하나님, 저는 다른 것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런 고백한 것으로만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을 생략하고 이 포인트만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중간에 이 많은 것을 버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 지혜를 구했다, 이것만 기억하는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오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정도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너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했더니 솔로몬이 가장 먼저 대답한 대답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다윗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버지인 다윗이 그 은혜 속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이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여기에 지금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자신의 지금 이 자리가 한마디로 내가 나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줄까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뭐 오래 사는 거, 부 이런 거 말고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자신이 이 자리에 은혜로 있게 된 것을 먼저 그가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된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고 아주 멋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은혜인데 자신이 너무 연약하여서 제가 이것을 과연 잘 감당할 존재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7절부터 9절 그 전반부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자신의 지금 형편을,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부족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 자리에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그가,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부담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참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겸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객관화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솔로몬에 대한 그 자신의 객관화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청년들도 보면 자기를,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서 이제 어린이들도 보면 자신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그것이 과하면 왜곡된 그 자기애로 변질되기 마련인데, 이 솔로몬은 자기를 아주 매우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나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겸손히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가 가장 원하는 바를 입 밖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9절의 그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그가 원하던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의 내용을 확인한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 11절에 그 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국력은 무엇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그는 기가 막히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척이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가 누구의 고백을 듣고 누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그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솔로몬이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기가 막힌 섭리를 솔로몬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많은 백성과 재물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지배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존재라는, 그 백성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존재라는 이 인식이 분명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지시하고 이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마치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존재로 솔로몬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 나의 자식, 나의 소유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로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정오에 그 물 길러 왔던 여인, 남편이 많았던 그 여인, 그녀의 그 결핍, 그녀의 삶에서 오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녀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 듣는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들어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으로 그녀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시작은 그녀의 마음을 들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듣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 근본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인식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한 그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잘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실제적인 예가 이제 오늘 16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두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분별해내는 그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솔로몬의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더욱 정확히 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한 솔로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주체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28절 오늘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의 그 듣는 마음을 구했고,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과 이 일들을 과정이 잘 보여지십니까? 하나님께 무턱대고 그가 원하는 바를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받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에 대해서 진실되게 그가 감사했고, 그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라면 자신의 그 존재의 이유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왕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내가 왜 왕으로서 이 자리에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게 있지,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 인식이 솔로몬에게 이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듣기 위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통해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그가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 무척이나 대단하다, 기특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가 구했던 듣는 마음은 기본이고, 마트에서 1 플러스 2도 저 있을까 말까인데, 이 1 플러스 뭐 5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법칙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닙니다.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 알맹이를 깨달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면 열매는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에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나무를 생각했을 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에 집중하면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들, 지혜를 딱 그냥 구해서 단순히 얻는 그 결과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은 우리의 이웃과 나와 관계된 자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대리자로서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텐데, 이런 하늘의 것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생각함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그가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고, 그것 지혜도 없고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가 목장데이였는데 그 말씀과 아주 친교의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목장데이 때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목장이 작은 교회 공동체인데 늘 언제나 서로 친교의 교제, 말씀 안에서 교제를 잘 해서 건강한 우리 또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라서 이제 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영육간에 우리 지체들 모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질병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그 사랑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뜻을 구하여서 그 하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